함께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었는데, 이 시편은 시편 가운데에서도 널리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낭독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 중에 하나로 이 다윗이 쓴 지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시편은 시편 15편이죠. 15편은 이 외형상, 그 겉에 이렇게 모형상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당송. 입당송이 뭔가 봤더니 이 예배자들이 입당,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들어갈 때 사제가,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이겠죠? 사제가 그 성전 앞에서 입당 자격을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사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겠죠. 주의 성산,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누굽니까? 딱 그렇게 하면 이제 예배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밑에 나와 있는 2절부터 쭉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대답하는 그 형태로 된 그 노래에, 그게 입당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 때 불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불렸을 것 같기는 해요. 애송시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불렸겠죠. 정말 그 말대로 입당송으로 불렸다면. 근데 이 시편 15편은요, 그거는 이제 막 후대 사람들이 이게 그때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한 거라고 하면, 원래는 이 성전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또는 어떠한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지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었지만 다윗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자의 조건,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자의 자격 조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0가지 정도거든요. 뭐 어떤 주석에는 5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5개로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뭐하고 이렇게 쭉 세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딱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삶. 이 2개를 강조했다는 거죠. 내면적인 마음가짐과 진실한 삶을 강조한 내용이 오늘 시편 15편에 나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요, 1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여호와의 산 그 장막에 거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 2절부터 5절 상반부까지 어떠한 자, 이러한 자,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영원히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안전하다,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전에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2가지, 마음가짐과 진실한 삶에 대해서. 첫 번째요, 2절 보면요, 분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어디에요? 마음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물론 행동도 나오지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행동도 나오지만, 그 이전에 먼저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냐? 다윗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신실해지도록 늘 애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다윗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당연히 죄를 지어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의인은요, 의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인이요,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요, 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일단 그 시작, 우리 마음이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종교 그 개혁한 그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요, 이러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나 지나다니는 거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근데요, 그 마음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버려 두면 어떻겠어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둥지를 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자가 성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자가 성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지혜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요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구나. 정말 마음에 죄가 둥지 틀지 않도록 늘 애쓰는 자구나. 이 마음부터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성산에 들어갈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요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죠. 고리대금으로요 가난한 자를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당시에 그 문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자들은요 이자만이라도 좀 적게 받으면 좋은데, 그 마음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면 그 이자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농사를 짓기에는 척박한 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물론 그 비옥한 토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땅이야 다들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늘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어서 부자에게 식량을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들은 식량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순환. 나중에는 갚을 수조차 없으니까 자신이 노예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다윗이 봤겠죠. 또 알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대금업, 사채업 이런 게 나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아까 마음 얘기했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어때 해야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직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라면요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좋은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요 그것을 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지 아니면 유익을 끼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유익도 끼치지 않는 직업이 없진 않더라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구두를 닦는 직업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예? 안 끼치나요? 유익을 끼치잖아요. 이 세상에요 정말 올바로 된 직업이라면 나 자신만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 우리의 일이요 정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고리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는 사람에서 이렇게 오긴 했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이 두 가지 크게 마음가짐과 진실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 직업을 가지고서도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이지만 만약에 제가 제 유익을 위해서 제 영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목사라는 거룩한 성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성직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가진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서도 이것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삶이구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 들어갈 자, 아니 하나님께 그 성산에 들어갈 자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읽는 또 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또 진실된 삶이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된 마음가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떨쳐버리고 또 죄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진실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하든 또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